오늘 제 설교 제목은 너의 죄를 서로 고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죄를 서로 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16절은 이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절을 잘 읽어봐야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즉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면 혼자서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병이 있다면 저는 교회에 목사님들을 초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감람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감람류 용도는 음식을 만들 때 식용유로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야 할 때에도 감람류를 발랐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나 제사장에게 공식적인 위임식 행사에 그들의 머리에 감람류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의 기구들에 감람류를 발라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람류는 약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름을 발라 병자를 고쳤다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혼자 감당 못할 중한 병이 들었으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위하여 기름, 즉 약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들의 기도로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그런 중한 병이 들었다면 그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중한 병이 들게 되었는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중한 병이 들었다면 그 모두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가 그런 병이 들은 것이 자기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이 자기 중병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믿거든 그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신부나 목사들은 도우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행하여 죄 때문에 병이 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가 자기 병이 나으려면 반드시 자기 죄를 사람들에게 고백하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정도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더 나아가 교회가 시작될 때 죄 지으면 자기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모두 죽는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서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예배소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배소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confess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일이 세례 요한 때에도 있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confessing their sins라고 썼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 여러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의 죄를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 교회에 덕이 안 되는 은밀한 죄와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눈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음욕을 품은 자들도 모두 간음을 한 것이다. 그러니 그런 눈을 빼어내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간음한 사람들이 자기 눈을 빼내어 버리지 않으려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만 눈으로 음욕을 품겠습니까? 여자들도 눈으로 간음을 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교인들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장로님들도 그리고 목사님들도 자기들도 그랬다고 다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TV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목사님들이 간음했다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절대로 다니지 않겠다고들 말합니다. 교회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고 다른 은밀한 죄들과 입으로 말하기도 더러운 가족 간의 간음들도 사람들 앞에서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바울은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에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라는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죄를 모두 다 고백하였습니다. 어린 남녀, 아이들까지도 남녀 늙은이들도 모두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였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참 순진해서 자기의 지은 죄를 모두 다 적나라하게 일일이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죄의 고백들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도둑과 간음자들의 소굴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세기에 교황 네오는 캄파니아 주교들에게 더 이상 교인들에게 그런 공적인 고백을 하게 하지 말고 사제들에게 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주교에서 고해 성사로 관행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천주교에서 교인들이 사제에게 죄 고백하는 고해 성사의 성경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그가 잠그면 천국 문 잠기고 그가 열면 열린다고 천주교는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를 뒤이은 교황들이 그런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천주교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천주교의 사제들에게도 그 천국 열쇠를 나눠주었고 교인들은 사제들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여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권한을 받았고 교황은 베드로에게서 그리고 사제들은 교황에게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왜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 용서할 권한은 오직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우리 개신교는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 사무엘하 11장에 다윗 왕이 밧세바라는 유부녀와 간음한 사건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근데 그 은밀한 죄를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알고 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회개하며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간음하고 또한 그의 남편을 죽게 하고 그리고 그녀가 낳은 아기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고 그를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오직 자기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유부녀인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아무도 그를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뒤에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왕을 정죄하고 재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그렇다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선지자라고 해도 어떤 이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들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들이 다윗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렇게 말하며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신부님이 듣고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천주교 교황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 제사장이나
천주교 신부가 죄를 용서할 권한을 받았다고 우리 개신교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요한 업무가 우리의 죄를 모두 일일이 알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 개신교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열쇠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받은 것은 복음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으면 그 역시 베드로처럼 천국 열쇠를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나 목사에게서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오직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